자,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밤에 집을 나서는데 등불을 켜고 이 밤에 집을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인은 맹인이기 때문에 등불이 있으나 없으나 한 가지죠. 그죠? 하지만 밤길에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맹인이 밤길을 나선 겁니다. 자, 그렇게 등불을 들고 맹인이 한참 길을 걷고 있다가 마주오는 사람하고 탁! 머리와 머리끼리 헤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이 사람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당신은 눈도 없어? 나야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좀 이 밤길에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 등불도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사람 부딪히고 열받게 하는 것이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 부딪힌 사람이 이 맹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등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에게 끌려온 여자에 대한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폭로되고 무엇이 드러났냐 하면은 첫 번째로 유대교의 한계가 폭로됐어요. 두 번째로 율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가늠한 여자 한 사람만 죄인이었나요? 예수님이 돌을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쏜살같이 도망쳤어요. 그러면 곧 그 사람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냐면 유대교를 통해서 드러났고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 유대교 그리고 율법,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자, 그리고 돌을 들었다가 슬그머리 내려놓고 도망쳤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 이 유대교와 율법이 그 여자와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냐는 거예요. 폭로는 하고 드러내기는 하고 지적질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그와 같은 한계가 드러났었을 때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교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드러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런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늠한 이 여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유대교의 한계와 율법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은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는 영적 맹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참 빛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 죄 있어, 그 죄는 돌에 맞아 죽을 죄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새로움도 없고 살리는 것도 없고 회복도 없어요. 계속 지적만 있을 뿐이죠. 율법 좋지요.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잘못,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그래서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율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유대교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잠시 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에게 고개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죽음의 어둠 속 한복판에서 죽음의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누가 생명의 빛을 던져주신 거예요? 예수님.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사도 계파 사람들도 해결해 줄 수 없어.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요. 지적질만 했지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그렇게 말만 했지요. 율법 좋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근데 그 율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어둠 속 한복판에서 꼼짝할 수 없고 없이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누가 생명의 빛을 던져준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은요, 따라해볼까요? 진짜 생명의 빛이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말씀을요, 글자로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듣고 배운 게 아니에요. 경험되어졌어요. 경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이 여자는 이미 당신은 나의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꿈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제가 이 꿈속에서 우리 그 부모님 시골 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한쪽은 바다가 보이고 한쪽은 자그마한 언덕이 보이고 그 언덕 밑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제가 꿈에서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구덩이 하나가 파져 있는데 딱 반짝 들어갈 구덩이 하나가 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구덩이에 누가 죽었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누가 누워 있었을까요? 제가 어제 이야기 안 했나요? 제가 누워 있는 거죠. 제가 죽었어요. 저의 마지막 날 그 순간을 제가 꿈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인칭 관점에서 갑자기 1인칭 관점, 꿈에서 죽었던 그 몸속으로 제가 싹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1인칭 그 땅속에 누워서 흙이 덮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요. 꿈속에서 나는 의식이 있어요. 아저씨 하나가 삽으로 흙을 탁 푸더니 툭 던지는데 그게 가슴팍에 툭 떨어지는데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나 아직 의식이 있는데 왜 흙을 덮지? 또 흙으로 삽을 떠가지고 툭 던지는데 그게 얼굴로 툭 떨어지는데 그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공포, 그 두려움, 점점 흙이 덮여지면서 몰려오는 그 공포의 어둠. 와, 꿈이긴 하지만 미치겠네. 그래서 제가 막 발버둥을 쳤어요. 나 안 죽었다고. 나 아직 의식 있고 살아있는데 왜 자꾸 흙을 덮냐고. 발버둥을 쳐도 뭐 저 사람들이 뭐 알아들을까요? 모르지. 열심히 흙을 그 구덩이에다가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를 들렸어요. 예수님.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건너방에 있었던 우리 사모가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냐. 꿈속에서 예수님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실제로 자고 있던 제가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왜요? 그 공포와 그 어둠과 그 죽음에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데 누구만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예, 예수님은 다른 분이고. 내가 발음이 안 좋아요? 예, 다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잠에서 벌떡 깨서 한참을 식은땀을 흘리면서 앉아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늠하다가 붙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 율법도 구원해줄 수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구원해줄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도 이 여자를 구원해줄 수 없었지만 누가 생명의 빛을 툭 던져준 거예요? 여자의 고개를 들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짜 생명의 빛으로 경험되어 본 적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물론 저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진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못하는 걸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죽음이 빠진 십자가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이 빠진 십자가만을 믿고 있다고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죽음이 빠진 십자가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곧장 십자가로 가지 말고 먼저 철저하게 나의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고 나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 거꾸로 져야 돼요. 거꾸로 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죽음과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 앞에 거꾸로져 본 적이 없고 신음해 본 적이 없고 답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빛이다라고 마음을 담아 고백할 수는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그 죄 앞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사형을 선고받았고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존재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괴로워해본 적 없어요? 괴로워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지금도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 자다가 이불을 발로 걷어찰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렸을 때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저절로 그냥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죄와도 상관없는, 불평과 원망과는 상관없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되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목사가 된 지금도 글쎄요, 괴로워요. 그래서 막 혼자서 죄송해요, 막 18할 때가 있어요. 막 거꾸로지는 거예요, 저 자신 앞에. 막 신음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못 사나? 괴로운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 코너에 몰리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신음 끝자락에 항상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저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제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답답함을 어디서 풀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저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신 걸까요?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이런 예수님의 선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빛이다라고 고백되어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요, 초막절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초막절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 7장에서 초막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고 8장으로 넘어왔는데, 초막절에는 크게 두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물의 축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중반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물의 축제가 연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물을 떠다가 제사장과 함께 번제단에다가 포도주와 물을 붓고 다시 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또 번제단에다가 붓고 이것이 일주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물의 축제예요.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란 말이에요. 물의 축제.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빛의 축제. 빛의 축제. 예. 돈을 비쳤다라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빛의 축제. 불의 축제. 불의 축제. 자 보세요. 여러분 초막절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성전 안에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미문을 통과해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뜰에 초막절 기간 동안 4개의 큰 금 등잔대를 세워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여인의 뜰에 세워진 4개의 금 등잔대가 그 크기가 대충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통 22m에서 25m 정도 높이,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 등잔대 4개를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일주일 내내 밤만 되면은 불을 켰다는 겁니다. 그 불빛이 얼마나 밝았으면은 예루살렘 온 동네가 그 불빛 때문에 환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무드 기록을 보면은 그 불빛 아래에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밤에 바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왜 불의 축제, 빛의 축제를 그렇게 즐긴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지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밤마다 하나님이 무슨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불기둥. 그렇습니다. 거기에 유래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도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이러다가 저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초막절에 그 불빛을 바라보고 횃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 앞길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을 담고 일주일 동안 빛의 축제를 유대인들이 즐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초막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초막절이 끝나는 시간이 아침 6시 해가 뜰 무렵에 초막절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인의 뜰에 세워졌던 4개의 금 등잔대에 그 등불도 꺼졌겠지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봐요. 잘 들으세요. 초막절에 불이 탁 꺼졌을 때 영적 어두움에 맹인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빛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여인 하나를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고 예수님에게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시간 순서를 잘 보세요. 초막절에 등불이 탁 꺼졌을 때 영적 어두움에 맹인된 종교 지도자들은 빛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여자 하나를 탁 붙들고 예수님에게 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자마자 예수님께서 12절에 무엇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초막절에 그 등불이 꺼질 때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참빛 대신 예수님의 그 등불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두벅 걸어 들어간다. 비록 초막절에 등불은 꺼졌지만 어떤 불이 켜진 거예요? 참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등불을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찾아보고 좀 설교를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이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는 뭐다?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세상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도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누구에게 비춰라? 세상 사람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개척예배 지인들만 모셔놓고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 중에 제 오래전 스토리 하나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우리 사모는 여러 번 들어가지고 또 그 이야기 한다고도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제가 침신대에 다닐 때 수업이 끝나고 고속버스를 타고 쭉 경부고속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안성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에 제가 고속버스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운전석 옆에. 유리가 크잖아요. 앞에 차 유리가. 그러니까 보기 좋아요. 뒤에 앉으면 앞사람 뒤통수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는데 운전석 옆에 앉으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고속버스 앞에 호란도 하얀색 찍차 하나가 달리고 있다가 그 차가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멀쩡히 달리던 차가 갑자기 푹 뛰더니 짱짱짱짱을 부리더니 쭉 굴러가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고속버스도 그 브레이크 밟고 모든 고속도로의 차들이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 멈췄어요. 그리고 그 차, 그 전복된 코란도 뒤에 고속버스는 탁 서 있고 저는 유심히 안유리를 통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렇게 세워진 그 코란도가 막 개놈을 내면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줄줄줄 새는데 저거는 곧 있으면 폭파하겠다. 죄송한데 저 차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은 저기서 오늘 죽겠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순식간에. 옆차선에 화물차를 몰고 오다가 급브레이크를 세워 내린 운전사 아저씨는 해머를 들고 유리를 깨서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또 유리를 잘 막혔죠. 아저씨도 긴장을 했는지 차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막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괴염이 나고 막 기름은 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해머로 유리를 두 번 치고 안 깨지니까 에이 뭐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그 차에 접근을 못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한 차에서 흑인 여성이 탁 내리더니 그 차로 막 달려가서 차 문을 막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가 이만해. 흑인 여성. 저는 계속 고속버스 그 안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서 저기 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 외국 여자는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차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있는데 저기서 문 잡고 들고 부끄럽다. 내가 한국 사람이 참 부끄럽다. 저 구경하는 아저씨 두 명 힘도 좋아 보이지 가서 문 좀 뚫고 오지. 저는 그렇게 봉고차가 아니라 고속버스에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영화 보듯이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혼자서 되뇌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차. 얼른 좋은 척했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이 얼마나 또렷하게 들렸는지 네가 가라. 저 차. 가슴 좀 구하라. 제가 많이 죽는데 자는 척하면서 하나님 좀 들어가면 죽어요. 저 이제 신학교 4학년 3학년 졸업은 하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한 번 하고 죽어야지. 이게 뭡니까? 아니. 저 지금 흑인 여성 힘 좋아 보이는데 곧 문짝 뜯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근데 흑인 여성도 하다가 차가 곧 폭발할 것 같으니까 그냥 퍽 가버렸어요. 세 번째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가라. 제가 양복 및 저고리를 탁 벗고
한 달 전에 산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탁 넣고 그러지 항상 구원투수는 마지막에 나가는 거지. 그리고 고속버스에서 내려서 뛰어서 단번에 이 모로 세워진 코란도 찝창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해병대를 제대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점프력도 좋았고 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코란도 찝창이 옆으로 세워지니까요 사람 피만 해요. 사람 피만 해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문짝을 뜯고 주님 제발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비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제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저를 가라고 했으니 이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겠죠. 뭐 머리가 깨져 있다든지 뭐 창자가 터져가지고 뭐 흘러나갔다든지 저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문짝을 뜯어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운전석에는 이제 막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대생 같은 아이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옆 좌석에는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기절입니다. 안전벨트를 끌고 아주머니부터 밖으로 끄집어내고 딸을 제가 어깨에다 메고 위쪽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럴 때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었으면 동영상도 찍고 그때는 뭐 핸드폰이 뭐 띠리리리리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깍백 사진도 못 찍고 그렇게 두 모녀를 구출을 하고 그리고 차에 열쇠를 돌려서 시동을 끄고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뭐 제가 꼭 박수를 받으려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뭐 아무튼 나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몸에 막 유리 파편에 막혀가지고 막 제 몸에도 피가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막 땀에 유리가루에 막 이렇게 막 닦아도 막 유리가루에 피가 막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좀 이렇게 봤더니 핸드폰도 액정이 깨졌어요. 한 달 전에 산 겁니다. 손해가 이만저만 손해가 이만저만 유리가루 막혀가지고 피는 흘러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있었는데 신학교 갔다 오면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이거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려고 탁 봤더니 버스는 출발한 거 없고 야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미안해 본 적 없지? 저는 있어요. 버스가 출발해버렸어. 야 어떡하지? 금호고속 차들이 한참 뒤로 밀려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금호고속이 오는 걸 보고 그 차를 세워가지고 좌초 지정을 이야기하고 터미널까지 갔어요. 그렇게 버스를 올라타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액정이 껴져가지고 누구한테 온지도 모르지. 여보세요. 그 출발한 그 버스에 제 가방도 있었어요. 지갑도 거기 다 있고 양복 저고리도 있고 성경책도 거기에 있고 손해가 이만저만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까 뒷자리에 앉았던 남성인데요.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가방하고 그 양복하고 다 챙겨서 터미널 몇 번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쪽으로 천천히 오십시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결국 터미널에 가서 그 사람 만났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일단 같은 방향에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전도사님이죠. 뭐 가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다이어리도 있고 성경책도 나오고 뭐 김원혁 전도사 뭐 어디 왜 전도사님 다이어리 적혀 있고 뭐 그러니까 전도사인 줄 아는 거고 어떻게 하셨냐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이어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물을 글썽글썽거리고 이 사람 왜 그러지? 왜 갑자기 울려 그러지? 이 사람이 이 남성이 한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밤마다 답답해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고속도로에서 자기 앞에 앉아있었던 젊은 남성이 윗저고리를 벗고 그 불타오르는 그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오버랩됐냐면 예수님이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탁 오버랩되더라고요. 저기 들어가면 죽어. 그리고 나서 터미널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더니 교회 전도사. 그러면서 그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불성거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뜻을 굳혔습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고통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빛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빛이다? 너희도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 요한복음 8장 20절 한 절만 더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20절. 자,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맞춰지면서 20절에 좀 굳이 이런 말씀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저자 요한은 왜 굳이 이와 같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했지? 봐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어디 앞에서 하셨으나 헌금함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헌금함 앞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굳이 이 말씀을 매집을 하면서 헌금함 앞에서 이 이야기를 요한이 왜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헌금함은요 나팔꽃 모양처럼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집어넣으면 딸그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특별히 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동전을 한 보따리 갖고 와서 거기다가 세게 집어넣어요. 소리가 세게 나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동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반절 없을 때 잠깐만 가서 뚜껑 팍 들어가. 그렇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여기 이 사람들은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11조요? 둘째 가면 서럽지. 콩도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제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11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헌금 앞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을 때 오늘 역설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그리고 그 형식으로 인해서 자기 의로움에 취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영적 맹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럼 나를 따르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월급 받으면 11조 꼬박꼬박 내고 교회 행사 있으면 대수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종교적 형식을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헌금함 앞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헌금 열심히 하면은 빛 속에 있는 줄 알고 있지? 너희는 철저하게 11조를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크게 잘못했다. 크게 잘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종교적 형식에 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제발 썬데이 크리스천 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영적 맹인일 뿐이에요. 아유 목사님 요즘 바쁜 시대에 주일만 지키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꼭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처럼 종교를 형식화해놓고 그 형식에 내가 뭔가 책임만 다하면은 나는 그래도 빛의 자녀였지.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영적 맹인은 아니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금왕 앞에서. 홍금왕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가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그게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종교라는 형식에 매여 있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뭐 주일 생명 걸고 주일 지키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어떤 행사가 주일에 겹쳐 있다고 한다면 갔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요,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퍼주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내어줄 줄 아는 예수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큰 예수라고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빛에 속한 자녀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렇게 어딜 가든지 빛에 속한 자녀처럼 그 빛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